여리고에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에 이르게 되죠. 3일 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계획을 전해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언약궤 매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뒤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까 들려진 이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 뒤를 따라와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언약궤를 따라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가라고는 하셨지만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 약속 하나 믿고 가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 길이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지세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믿기 때문에 달라진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보여줄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게. 너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한번 믿음으로 가보실래요? 네.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부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 언덕에 물이 가득 넘칠 정도로 가득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얕은 물이었을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이 시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강물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넘실대는 강뚜기까지 넘실대고 있는 그 강물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치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도 같아요.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했는데 우리 앞에는 요단과 같은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 강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니까요. 지나가고 싶은데 강물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러니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갑니다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는 큰 물이 있어요. 넘실대는 넘쳐나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물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강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물 불어나서 언덕에 넘실대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즐거운 장면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흙탕물이 떠내려 가는데요. 그냥 위에서는 그냥 잔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물살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미친 척하고 물에 담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발을 담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강물에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물어봅시다. 부먹, 찍먹 어느 거예요? 찍먹. 예,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가 미친 척하고 부었어. 야, 너 왜 그래? 그러고 끝나면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 번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죽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니까 말씀대로 흐르던 물이 멈춰 섭니다. 끊기는 거예요.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기이한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제사장들이 가요. 성경은 간단하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사장들이라고 고민 없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고민 없을까요? 목사님이라고 고민 없을까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지만 염려가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답답할 수 있고요.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분명하긴 한데 눈앞에 무서울 정도로 큰 물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을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이런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걱정이 되면요. 걱정하세요. 괜찮아요. 염려되면 염려도 하시라고요. 그냥 염려 없는 척 걱정 안 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걱정되면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실하고 마주 대하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앞에 기가 막힌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고요. 마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런 염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발을 강물에 담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웠지만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딱 섭니다.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딱 있을 때까지는 물이 흘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2돌을 거기에 딱 세우고요. 그리고 또 12돌을 취해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나중에 이 돌들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뭐냐고 물으면 이것은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표징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일이라는 거죠. 후손에게까지 기억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대요.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여호수아가 뭘 했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 듣고 갔을 뿐인데, 말씀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크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렇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대접을 받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얕은 물인데요.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깊게 보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하려고만 하면 이래? 라고 생각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내 힘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요단 강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마치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큰 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댐을 막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 있다고요. 앞으로 전진해 가기에는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쫄리게 만든다고요. 세상은 크니까 그 덩치 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겁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자신감은 떨어지고요.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라고 하는 좌절감 내지는 실망감, 두려운 마음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열심 가지고 안 살아봤어요? 공부 열심히 해보셨죠? 열심히 해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만한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가 나왔나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지? 나 게으르지 않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그런 상황들을 아예 없애버리셨으면 좋았을 것.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요, 요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문제가 보이는 거고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죠.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나를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없애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일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날마다 우리 앞에 고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마찬가지, 그 윗세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인 거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세요? 출애굽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홍해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누구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보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갈라져 버린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했어요. 이 백성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백성들 속에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먼저 물에 들어가라.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강물을 갈라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40년 전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하나님 다 해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홍해물도 갈라놓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먹어라고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면 그렇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딛어 보자. 하나님 분명히 갈라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두려운 현실 앞에 요단강 앞에서 휩쓸려 갈까봐 무서운 나머지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그게 이런 표현입니다. 믿어지면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봐. 보여질 거야. 믿어봐.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너희가 먼저 한번 보여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큰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실래요? 세상이 크다고 쫄리다고 도망갈래요? 어디로 갈 거예요? 도망간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어차피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은 커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은 여전히 큽니다. 세상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어차피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현실의 장애물도 믿음으로 이기고 가자는 거죠. 한 번만 가보면 돼요.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한 번만 믿음을 써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자고.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 시절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수월해지거든요. 예전에도 그러셨어. 예전에도 도와주셨어. 예전에도 인도해 가셨어. 그러니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을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은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약속의 땅을 지나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거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어. 너희들도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이 돌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돌을 좀 세워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인생 속에 불가능이란 일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그것이 묵직한 영적인 돌로 세워지고 그것이 보여져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도 그때 도와주셨던,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돌을 세우고 그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처럼 믿었더니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거야. 내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야. 들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은 모르지만 내일 앞으로 오는 시간 속에 어마어마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가보자고요. 목사님도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